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시간을 들여 무릎 꿇습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새 찬송가는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일들을 겪으며 그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 뜻대로 행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일들 가운데 치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시간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 교회 혹시 표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2020년 표어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말씀, 신령한 노래, 감사한 마음, 넘치는 교회로 서자 이렇거든요. 처음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표어를 딱 듣는 순간에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설교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미뤄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로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제목이 성령 안에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랑받기 싫으신 분 계세요? 나는 사랑받는 거 닭살이야. 정말 진짜 싫어. 이런 분 계시나요?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정신이 이상하시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도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꾸만 이 세상에서 세상 것 그리고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만족을 찾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랑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행복을 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가득 채워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이 좋은 거라는 건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이면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왜 성령의 열매에서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에서 맨 처음으로 사랑이 나왔을까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다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성경이 이 말하는 바가 다 어디에?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원, 완전히 이 사랑에 기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딱 들으시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일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딱 대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랑이 복음 자체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말씀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거 사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해선 안 될게 너무 세상에 여러분 이 가요 세상 노래 비중에 80% 90%가 사랑이래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외치고 너도 나도 사랑을 외치고 인간이 만든 여타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사랑을 외치고 물론 교회에서도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간절하고 뜨겁고 감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사랑인데 과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사랑의 특징은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게 많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이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여러 핸드폰 막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지고 싶은 게 많은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신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특징은 욕심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아무런 계산이나 조건이 없지만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이지만은 육신의 사랑에는 요구가 있고 뭔가
원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주고 사랑할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형제나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뭔가를 계산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그런 육신의 사랑은 결코 사랑을 하는 우리나 사랑을 받는 대상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결국 우리도 힘들게 하고 또 상대방도 힘들게 합니다. 왜요? 욕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욕심을 잘 포장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욕심이 들어간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 과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육신의 사랑은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랑처럼 그것이 질투와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않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말로만, 행동으로만, 내 의지로 억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성령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육신의 사랑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지만 성령의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육신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내가 좋을 때만 좋지만 성령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모습이 주름이 쪼글쪼글해져도 상대방의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이지 율법으로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무나 옳은 말이죠. 합당한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알고 있지만 안 되죠.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법을 지키고자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걷게 돼요. 로마서에서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행동은 바꿀 수 있어도 그냥 우리가 겉모습, 행동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바꿀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판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정말 사랑을 해야 한다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은 단 하나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사랑은 힘이 들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막 우리가 억지로 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니까 힘이 들죠. 메마르고 피폐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랑은 사랑하면서도 겸손하지만 율법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랑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지만 율법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는 왜 사랑하는 듯 쳐서 자기는 사랑 안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미워하게 되기도 하죠. 기브 앤 테이크 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해야 한다. 누가 모르나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눈 딱 감고 못마땅한 사람을 한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랑의 말씀들 가운데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 서신서에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을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이 성경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꽤 일찍 나오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옵니다. 의외로 그 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번성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들은 나오지만은, 표현들은 나오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제가 그 구절,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유일한 아들. 요즘에 그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너무나 아버지 어머니보다들 더 귀여워들 하시는데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입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너무 가혹하시다,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사랑했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입증하죠. 그렇죠. 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요. 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 헌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사건을 신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태복음에서 나오겠죠?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드리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바칠 때 아팠던 만큼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큼 하나님께서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삭이 물어봤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실 거야. 그리고 신약을 여는 이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우리가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한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크고 작은 조건들과 요구들로 나에게 짐을 지울 때에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높고 절대적인 그런 선이신, 그런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결심과 부단한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흘러서 넘치는 그 사랑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안 된다고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1장, 앞에 있는 1장이랑 문맥이 이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읽지는 않겠지만 빌립보서 1장의 뒷부분 말씀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여기서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이렇게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랑과 겸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일치할 수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가만히 정말 관찰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요. 저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절대로 자신을 꺾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하 웃고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마음으로는 내가 옳은 거죠. 항상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못마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고쳐달라고, 아우 저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는 우리들을 먼저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문맥은 사랑과 겸손으로 정말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높은 것들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을 우리가 잘 알듯이 냄새나는 말구유에 태어나게 했고 비천한 나사렛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게 자신을 세팅하셨고, 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머리를 둘 곳조차 없게 하셨고, 해가 지도록 말씀하시면서 피곤한 때에도 저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는데요, 몹시 피곤할 때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본인이 취하셨잖아요. 피곤할 때에도 병든 자들이 몰려올 때 한 명씩 일일이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왕을 삼고자 할 때도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주님의 사랑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무지한 군중들을 아유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랑과 겸손을 아마 날마다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까 전에도 함께 말씀드렸죠? 저도 그러지 못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말씀으로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사랑의 길을, 겸손한 사랑의 길을 가자. 헛된 영광과 육신의 욕심, 그리고 나의 모든 높아지고자 하는, 나만이 옳다고 하는 모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사랑과 겸손의 길을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그 손 내미심에 그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 성경을 정말 많이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상들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로 봐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지역 교회들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논쟁이 되고 또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친척들끼리 모였는데 제사, 그런 집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옛날에 어떤 친척들은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사람들이 딱 앞에 가서 막 제사합니다. 그리고 싹 빠져요. 그러면 이제 예배팀, 하나님 믿는 팀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인데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 음식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드려진 음식을 먹으나 안 먹으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은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는 한번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믿음이 좋은 형제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겠죠. 하나님,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으로 제가 성결케 되고 더 이것을 먹고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약한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실족하는 거죠. 실족.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저 고기는 부정한 고기 아닌가? 저 형제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맞아! 그러면서 실족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약한 형제들은 자기 마음에 막 거슬리는데도 그게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형제가 먹으니까 나도 그냥 먹어야 되겠지? 하면서 이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서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진 형제들은 우쭐해서 그렇지 못한 형제들을 무시한 채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아니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는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에서는 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는 괜찮다고 고기를 먹는데 그 사람은 시험을 들려서 그 사람은 약한 자로서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의 원칙은 여러분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었고 사랑으로 걷고 있는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옳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내가 지식적으로 맞다, 교회에서도 어떤 교리가 맞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잘 세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죄가 아니지만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옳고 그른 것으로는 무엇이 옳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죠. 누가 잘못됐습니까? 고기를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만약 반드시 고기를 먹어라 라는 순종의 문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순종의 문제라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엔 먹어도 되고, 하지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자유의 문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정당함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우쭐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을 가진 고린도 성도들은 우쭐대면서 다른 형제들을 개의치 않고 막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었겠지만 지식과 사랑을 함께 가진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만 하지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지식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된 것을 옳고 그름으로 고치는 길만, 내가 진리로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잠깐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건 없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셨던 그 사랑.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었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과 낮아짐의 사랑, 죽음에까지 이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정당함과 권리마저도 기꺼이 포기하는, 이 우상 제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로마인으로서 모든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지식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또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한 가지씩 알려주시면서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방송상이긴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한번 잔잔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저 형제 자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뜯어 고치라고, 판단하라고 함께 길을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부어진 그 넘치는 사랑으로 더 뜨겁게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정말 생각으로 뜻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며 죽기까지,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함과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중앙교회 대학교회의 성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아버지 가정과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께 그 낮아짐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 이렇게 찬송가나 이렇게 끝송 이 부분이 약간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잠깐 집에 간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저기 뒤에서 우리 강도사님이 음원으로 모든 걸 딱딱 이렇게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약간 안 맞았지만 주 안에서 진정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아있는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에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세요. 샬롬.